12월 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다가 물어봤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제 우리가 본 베세다보다도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졌을까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거기는 원래 옛날 도시가 있었지만 그거를 또 새로 개발을 해서 아주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보통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에 빌립보는 그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땅을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로마 당국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 지방에 다스리던 사람이 안디바고 그 북쪽에 헤르몬산 주변에 그쪽에는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분봉왕 빌립이 자기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리고 황제의 권위 로마 황제의 권위를 덧붙여서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황제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는 이제 뭐 아레나 야외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것과 동시에 신전을 세워서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서 내가 누구냐 제자들께 물어보신 것은 세상 권력의 아주 대표가 되는 황제 권력이 정점이 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같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 빈털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보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그런 것이죠. 결국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권력의 중심처럼 보이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받들고 아주 크게 존경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들 이름을 대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 환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과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선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모든 이적들을 같이 경험한, 체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다 생각이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이제 듣고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이야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핵심 골격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그런 말이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주는 왕입니다. 왕은 다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뜻인가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단어 그대로의 말은 그렇지만 메시아라고 부를 때는 그런 왕의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를 뭉뚱거리는 그런 의미에다가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세상적인 어떤 직분으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런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하시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말도 되고, 또 신적 존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시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 또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 순환에 대한 어떤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져 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은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런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인자가 22절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첫 번째고, 어제는 제가 예수님의 어떤 활동의 스타덤에 올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사역해 오신 일이 이제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까지 이제 순환이 계속해서 예고되고, 그러면서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 이전까지 한 지방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시던, 지금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한 지방에 머물러 있는 그런 뭐 어떤 랍비, 훌륭한 선생이나 뭐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명망에 올라섰고, 온 유대인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바로 7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능을 활용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제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정점에 지금 이 사건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변화산 사건, 이것이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교회의 말하자면 슬로건으로 계속해서 강단 위쪽에 이렇게 걸려있던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핵심입니다. 우리 그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 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하고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에고,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죄성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 목숨 구하고자 하는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렇게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영원히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그 12척의 배만 남았을 때에 그 300척의 그 외선과 전쟁할 때, 그럴 때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적 생이요, 필생적 사다.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 말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막 죽자 사자 싸우자 그런 뜻보다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집착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자기를 부인을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범주 속에 파묻혀 버리고 일신상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면 언론 보기에는 그것이 나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정말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그냥 장식으로 생각하거나 내 어떤 이익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보다도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얘기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고, 순한 예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각각 다른 말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중심 이동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하를 얻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바른 그런 인식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과 또 기도로 주님께 또 나아가시길 바라며 여기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